가대를 축복하시고 찬양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듣고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며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여사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가감되지 않고 들려지게 하사 그 말씀의 믿음대로 복을 받게 축복하시고 또한 주의 사명과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복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주님이 초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초대한 사람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흔들어 안겨 차고 넘치게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물을 좀 달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어느 곳이냐?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에브람 지파의 므낫세 지파 중 사람 중에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 왕 사르곤이 이곳을 점령해가지고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포로를 잡아간 대신 바벨론과 구스와 그리고 하맛과 스왈람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를 시켰습니다. 이들은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숭배하게 함으로써 자연히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순수성을 잃게 되었고 혈통적으로는 자폰, 곧 혼합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여러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바빌론이 잡혀간 유다 포로인들이 다시 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미 사마리아 주민들은 종교적 혈통적으로는 이방화되어 완전히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이 이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불태할 때에 사람처럼 취급하지 아니하고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했다고 했어요. 마치 논둥이를 보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렇게 각기 죄의 갖고는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인체에 여러분 스캔하는 CT나 MRI나 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진찰하고 인간을 진찰하고 정지기는 우리의 가슴에 대어서 정상적으로 심장과 이제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가를 의사들이 진단합니다. 왜 진단합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이렇게 여러분 진단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 수가성에 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에 마치 주님은 전능자이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인에 대해서 겉과 속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가라는 말은요, 이 세겜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이 몫을 주고 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품삯 주고 사가지고 요셉에게 기업으로 준 그것이 여러분 수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는
거리심 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거리심 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여러분 재앙이 오게 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또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현 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죄 아래 여러분 태어나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여러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셨다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오늘 여러분 생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 발생한 저주와 고통과 사망을 당신의 온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은 양은 찾아오신 예수님은 목자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나가라 꼴을 얻을 것이다. 시편 23편에는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리 오면 여러분 막아주고 여러분 꼴이 있는 곳이 없는가 보는가 목자는 여러분 보이면서 여러분 꼴 있는 곳으로 목자 양들을 인도하고 또 여러분 꼴만 먹이니까 꼴을 또 먹을 뿐 아니라 또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야 돼서 물도 마시고 또 여러분 음달해져 가지고 그곳에 쉬게 하시는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삭구는 여러분 양들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칠 때에 목자는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것도 여러분 이 여인이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것을 들춰내서 그에게 참 기쁨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먼저 하나님이신데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또 여러분 잠을 자야 되고 또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인간의 모든 육체를 가진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요? 체험할 수 있겠어요.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경험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자신이 해야 할 구원 사역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려 나가는데 우물가의 사마리 여인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들의 죄 아래 살아가는 삶의 피곤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친히 체험하신 주님, 피곤함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붓고자 하시는 것은 주님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여인의 죄 아래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 원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려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예수님이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참 기쁨을,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이 모든 걸 다 영광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본체는 근본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때문에 지치거나 갈증하는 그런 느끼는 분이 아니라는 반증을 우리는 창조주심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치고 피곤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참 생명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사마리 여인을 만나고 그의 마음 깊은 파묻혀 죽어있는 사망의 잠을 깨워 새롭고 산 길을 걷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주님을 찾아 주님을 향해서 물은 질문은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여러분 구절에 질문합니다. 물어볼까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아까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 들으셨지요? 그때의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시 상황을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상종치 않는 것을 여러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여러분 혼혈을 나가되었고 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제 유대 남쪽 유다 왕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70년에 귀환시켜 줄 때에 그때 돌아오니까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미 혼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여러분 악순환을 여러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10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 죄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유람선을 타고 구경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요, 유람선을 타고 여러분 우리가 구경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전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돼요? 근심하라 깨하라 너희들은 마귀가 우물 찾아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믿는 자를 찾아 여러분 다닌다고 악한 사단은 여러분 불을 켜고 믿는 자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갖추고 의의 휘패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기도의 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제는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 이 전투적 삶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여러분 지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바로 정확히 서서 우리가 영분별을 하면서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교 생활하는 유람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러나 기독교에 정확히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백성들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품었던 꿈과 비전을 내가 품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예수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육체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때문에 각기 죄를 받고는 요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는 많은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그게 맞는 말인가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나 또한 도덕적으로 믿는 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고 저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너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머리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셔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 40일 금식하러 갔는데 그때에 40일 금식하시고 올라오면 마귀가 딱 여러분 배고픈 40일 금식했을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돌을 던 떡덩이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떡이 필요하잖아요. 속에는 뭐가 필요해요?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앉으면 뭐가 필요해요? 걷는 게 필요합니다. 중풍이제 뭐가 필요하면 일어나 걷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맞는 걸 여러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다. 또 실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 또한 여러분 말씀을 물으십니다. 또한 높은 산 꼭대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다 내게 주겠다. 여러분 천하만국이 주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사단아 물러나.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 성도가 모른다면 이런 세상의 유혹에 먹고 마시는 세상 명예의 권세 부귀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다가 마치 부자가 간 여러분 저 지옥에 여러분 가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창세기 2장 10절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불신앙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갈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갈증에 가득했었는가. 이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하나님 따라 인간의 모든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근데 그 물은 잠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은 금방은 해결이 되지만 좀 얼마 안 가서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못 마르지 않아요. 이 여인은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이 있었구나.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을 여기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영혼의 잠자름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사마리아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예배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럴 때에 아니 그들이 그 유대인의 예배나 사마리아 예배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냐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예배도 드리지 말고 사마리아 예배도 드리지 말고 참 예배할 때가 오나니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독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려고 종교생활하고 우리가 여러분 자기를 방어하는 그러한 여러분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삶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24절과 26절 한번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영원 구원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으로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내가 여러분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이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행위적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천대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나요? 예수님은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예수를 영접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배에서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형상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고 목자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예수는 여러분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육신은 여러분 죄에 죽지만은 영은 부활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영을 살리러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서 2장에 보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누가? 예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살아간 이유를 바울은 깨달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 수바성 여인이 여러분 그 잠자는 영혼을 깨웠어요. 그에게 여러분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에게 활동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는 구원자 아닙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자기 뱃속에 여러분 영원한 생수가 막 넘쳐나니까, 영원한 기쁨이 참 만족하니까 이제는 세상 것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니까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꿈에도 소원인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인간이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들어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는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삶의 앞에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그리고 이삭이 그 말씀을 그의 순종함으로 창세기 20장 10절에 여호와가 복을 주므로 100배나 얻었더라. 이거는 여러분 이삭이 수고한 것에 하나님의 100배를 채워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빈 그물이 2배를 가득 채우고 남는 베드로의 여러분 만선을 기쁨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을 좀 달라고 여인의 사마리아인 대답 아버지 질문했지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아버지 가장 필요한 생명을 찾아주시고 또한 그에게 그 여인의 기쁨과 참 만족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앞을 향해 아버지 나가는 참된 주리 그리스도인 되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30배 60배 100배 여호와 복을 주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 영원한 상을 누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